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은 지난주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아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 말씀 안에는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우리는 사실 창조 이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생명이 죽은 사람들이요. 우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려면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습니다. 맨 앞에 있어야 돼요. 맨 앞에 있어요. 됐습니다. 내비두세요. 내비두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 쫓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참 나를 쫓아오느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만 얘 따르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묻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땅에 묻힐 죽은 자가 있고 걸어다니는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죽은 자가 있고 땅에 묻어야 될 죽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살아서 땅에 있는 자입니까? 땅에 있는 죽은 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가 가지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을 위한 음식이란 얘기죠. 생명을 위한 음식이 뭐 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음식이요. 그죠? 예수님은 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달, 이 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선언입니다. 이 선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빛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빛으로 처음 나타나실 때요,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피하고 어둠 가운데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살았다고 하는데 너희들 살지 않았어. 너희들 이미 죽어 있어. 너희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많은 물질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죽고 그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땅의 모든 물질처럼 그렇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너희 안에 넣어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다시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굉장히 막연합니다. 자기가 생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엇과 상관이 되는 거냐면 사실은 거듭나는 것과 상관이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은 생명을 경험한 자라야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먹는 양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양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보호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거 먹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어떤 떡입니까? 사실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그 떡을 먹어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였습니다. 주님을 따라왔어요. 주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온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떡 먹기 위해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떡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떡은요 하늘에서 왔던 만나나 오병이적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을 모세가 준 만나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준 그 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떡을 먹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날 먹으라는, 날.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저희가 28절부터 29절인데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생명은 사람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27절에서) 이 양식은 줄쳐놨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유 주님 여기 계셨어요. 아주 반가워합니다. 왜? 이제 먹을 거 걱정은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인정하세요. 너희가 나를 본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 표적을 본 까닭은 뭡니까?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그 이적인데 사람들은 그 이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적을 통해서 경험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양식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그들은 그냥 이런 이적이 자신들의 삶 속에 계속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가 이적을 먹고 그가 만나를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하기 위한 생명은 광야에서 내려졌던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오병이절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먹은 그런 떡이 아니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메시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의 살이고 그분이 정말 나의 피가 될 때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 속에서 안주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필요에 미혹되는 거 당연합니다. 이해돼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가난에 지쳐있던 사람들, 그들도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이적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메시아가 오면 세상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기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꿈꾸면서 그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대적들을 심판하고 주께서 자기들을 높이실 것이다,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런 기대감이 실현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이야, 믿음에는 이런 결과가 있어. 믿음에는 이런 축복이 있어. 그래, 감격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거기에 머물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표적들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너를 택한 증거라
그렇게 인정받고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끝나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할, 이 땅에서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부활의 날에 다시 일어나게 될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썩고 사라지는 것에 도취돼서 감격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다가 그러다가 다시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아닌가 봐. 여러분 참된 생명을 예수 안에서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함께 세상 속에 생명을, 온갖 종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근데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 오늘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첫째,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십자가의 의미는 늘 우리는 어떤 식으로만 생각하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킨 모든 죄악의 대가를 치른 후에 참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은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을 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이제 먹는데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하는 게 먹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첫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을 늘 향하고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 말인 거예요. 이건 민수기 21장 8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 거요? 내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다. 지금 No!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자예요.
세상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자. 이것이 살려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오늘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어떻게 면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강팍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아주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생각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생명을,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 비추임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비추임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사람한테 다시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질까 염려하. 떨어질까 염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악심이요. 그게 악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이요, 순간순간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 구원, 너희 생명을 끊임없이 자라게 해라. 주 예수의 날까지 자라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한 번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주님 주신 생명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이런 거 가르치는 세상.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920년대에 이걸 뭐라고 하죠? 진화론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질론자라고 하나요? 알렉산드로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원시 지구가 목성과 비슷한 상태의 대기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성 알죠? 이 목성과 같은 환경을 이 플라스크 안에 만들어 놓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것들이 갑자기 폭발이 돼가지고 아마 거기서 생겼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1953년에 미국의 화학자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이론으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이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방끈이라고 하죠.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게 꽉 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서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이 생명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 데가 일단 머릿속을 스친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아보카도에 싹이 났다는 거 했죠? 아보카도 싹 이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빛을 계속 비춰줘야 돼. 빛을.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귀찮아. 전기세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이게 끊임없이 이 짓만 하고 있다는 게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줘야 될까? 귀찮아. 그래서 가끔씩 껐다 켰다 해요 요새. 근데 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생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 죽는 거요. 이 식물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식물은 하나 딱 베개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안 움직여.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잖아. 생명을 위해서 이 빛은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 이 빛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물이라면은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어때? 이 발이 달렸어, 발이.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빛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발이 늘 어디로 가요?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주님 주신 이 생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뭐 60년도 하고 70년도 하고 뭐 30년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잘 자랐을 것 같습니까? 불을 껐다 켰다가 한 1년 동안 없어졌다가 그 짓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있는 게 은혜요. 신기한 거요. 안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가고 묵상을 하면서 내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내가 지금 목사라고 내 입으로 말한다는 게 은혜다, 은혜. 내가 내 발 달렸다고 주님의 빛을 피해서 온갖 가지 말아야 될 때 온갖 게 다 돌아다녀.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주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그 생명 가질 수 있어요. 이 생명은요, 지금 이 육신 속에서 연장되어 있는 이 생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어차피 육신과 연관된 생명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소멸돼서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생명, 부활의 날에 동참하게 될 그 생명, 우리는 그 생명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부활의 날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이 목사님 나 귀찮어. 이게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걸어다니는 죽은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다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쳤고 그와 함께 주님의 우리 안에 생명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 빛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주신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늘 어디를 향해야 돼? 빛 대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래야 이 생명이 자라는 거요. 순간순간 그냥 빛을 피해서 그러면 안 돼요. 미혹하고 속이는 것 많죠. 아이 뭐 그런다고 그래서 뭐 우리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이 이거 배운 우리가 이걸 배워서 나도 모르게 에이 그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제정하신 걸 기억해야 돼.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금 이 열매를 먹고 마실 때까지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그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 내가 준 그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그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거 다시 먹자.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를 의지해서 사시다가 주님 만나는 부활의 날에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